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번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것을 봤습니다. 블랙박스는 전 후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24시간 녹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큰 소리로 싸울 일 없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여 CCTV를 가립니다. 과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대로변에서 서로의 잘못을 가리느라 싸우는 장면이 많이 목격되었는데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고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블랙박스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혹은 거짓말을 보태서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섞이면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풍설을 만들고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이익을 취하면 결코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배려함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몇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대통령을 선출할 때도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을 따로 뽑아서 그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결함이 있습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찬성을 다 해버린다면 한 나라의 운명이 잘못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수결의 원칙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분명히 횡포를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가 그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말씀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21장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재판은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배려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배려하라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정의를 왜곡시키면서까지 그들을 무조건 두둔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선처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힘없는 한 명이지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 산다면 분명히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분명한 말씀 있습니다. 주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